건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죠. 번제단. 자, 한번 번제단 어떻게 생겼나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그물도 있죠. 그물도 있고 이게 번쩍번쩍한 금 같지만 노십니다. 노수로 싼 거고요. 모서리에 뿔이 있죠. 4개 뿔이 있고 그리고 채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어서 채로 있고 옮길 때 들어서 어깨 메고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다윗이 법궤도 마찬가지죠. 법궤를 옮길 때 그냥 수레에 올려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이것을 메고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만드는 뭐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은 가시나무과에 속해 있습니다. 가시나무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땔감으로 쓰기도 좀 어렵고 또 어떤 건축 자재로 쓰기도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렸을 적에 가시나무로다가 불을 떼봤는데 가시나무로 불 떼려면 이상한 장갑, 딱딱한 장갑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타긴 잘 타더라고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저렇게 쓸모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렸더니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조각목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정말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확산자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이 다섯 깁이 높이가 3규빗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보아도 같은 모양이죠. 뭐가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어디서 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한결같아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찬양대에서 예배를 드리건 또 3층에서 예배를 드리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건 항상 한결같이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예배자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가짜 같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이래야 되는데 가짜 같아요. 이렇게 보아도 정말 예배자고 저렇게 보아도 예배자고 성도가 보아도 예배자고 불신자들이 보아도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가 볼 때는 저 사람 예배 잘 드려 그러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이고 무슨 예배야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보아도 한결같은 이러한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한결같은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한결같은 예배, 그리고 바른 예배죠. 정확한 예배.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예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이 좀 뜨끔했는데 하나님은 시원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참 좋아, 듣기 좋아서 은혜도 와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됐는가? 그렇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유마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죠. 소위 우리는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됩니다. 한번 해봐. 내가 예배를 볼게. 예배를 볼게. 이게 뭡니까? 예배의 비판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타락의 자리를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의 오염을 경계하고 참되고 신실한 예배자로 서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은혜에 들어가고 예배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이 나게 시간 다 되니까 헐레벌떡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앞에 한 5분 잘라 먹고 뒤에 5분 잘라 먹고 뭐 이렇게 바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 성님들은 어땠어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전날에 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입을 옷을 따로 걸어놨어요. 깨끗이 달인들도 하고 다 정결하게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 그것을 다 옷을 깨끗이 입고 그 옷을 입고 다 갔다 옵니다. 이 옷은 다른 데 입는 옷이 아니야. 예배를 위해서만 정성으로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또 헌금 드릴 것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세돈이 없잖아요. 그럼 다리미제를 했어요. 다리미제.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렇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최고를 올려드리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 장을 한번 봐보세요. 다음 장. 여기 보면 번제단이 앞에 있죠. 번제단이 앞에 있습니다. 저 뒤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곳입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거기로 나가려면 번제단을 지나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뭐가 있어요?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희생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희생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명을 대신해서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부어드리고 피를 발라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 저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돌아오다가 또다시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소 한 마리 끌고 양 한 마리 달고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지 어떻게 이제 또다시 가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소 1000마리가 귀합니까? 내 영혼이 귀합니까? 내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한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도 이례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속죄 제사를 치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들여서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가리워졌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는요,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러한 값진 보혈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 다윗산에 지금 거기에 있는 거는 성주실에 가보면은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거기 있는 것은 모슬림 사원이에요. 그것이 그냥 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사실 유대인은 그것을 싹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다윗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해요. 피의 제사를 그런데 백날 드려도요, 그건 이례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덧입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동물의 피로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의 은혜, 보혈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 꼭 붙들고 오늘도 나아갈 때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럽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감당할 수가 있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혈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십자가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잘못 써 있더라고요. 30 써 있어요. 근데 원래는 15규빗, 20규빗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50규빗이에요. 이쪽에 50규빗, 이쪽에 50규빗. 50규빗이면요, 그냥 45cm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규빗은 여기라 그랬죠? 요즘 이게 한 50cm 될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짧은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45cm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규빗이면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오늘 계산해 보세요. 10규빗이면 4.5m. 그렇죠? 그리고 20규빗이면 9m예요. 문이 9m예요. 자, 9m인데요. 가로가 100규빗, 밑에도 100규빗이에요. 100규빗은 45m입니다. 그리고 여러 넓은데 문을 듬성듬성 내놓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어요? 듬성듬성 내놓으면 넓잖아요. 그런데요, 보면은 문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예요. 널찍한 문이 한 군데 있어요. 뭐겠어요? 뭘 상징합니까? 문은 하나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은 하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뭘 믿든지 하나 믿고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믿든지. 당신은 이거 믿고 나는 이거 믿고 누굴 믿고 간에 그냥 선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산에 가서 믿건 어디 그냥 무당집에 가서 믿건 교회 가서 믿건 하나 믿으면 되지. 절대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한 분이세요. 양의 문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속화되고 타락되면 예수님도 구원자, 뭘 믿어도 구원받고 그렇게 타락이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믿음도 선물이에요. 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하십시오. 뭘 믿어도 하나님은 제대로 믿으면 된다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수가 파수꾼이 이 나팔을 불면 괜찮은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은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값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전하십시오. 전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러나 희한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꼭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을 내셔서 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와보라고 해요. 와보라. 예수님도 와보라. 빌립도 와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 와봐. 예수님 믿어봐. 가볍게 전하십시오. 무겁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지만 옥토에 떨어지면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의 사명의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더니 또 요즘 또 자기가 예수라고 하네.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시고 요한이서 1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적자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요, 능력을 행합니다. 우상들이 말을 하고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대로 믿어야지 그런 거 안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으신 전인격체로 오신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구원자가 재림했으면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들림받아요. 응? 때가 안 돼서 들림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미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밑에 단계 사람들은 몰라요. 밑에 사람들은 모르고 빼도 박도 못하는 높은 단계 올라가면 이미 과천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과천에 와 계시기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도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가리는 거예요. 다 가려놓고. 그래서 이단이 무슨 뜻을 아십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 처음에는 진리 같아. 그 끝에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과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과천 그리스도. 끝에 가서 주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데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려면 교회 저한테 말씀하세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데 가지 마십시오. 인천 분들은 저 부평 가서 공부하게 하고 부평 사람들은 인천 가서 공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시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바쁜데 와서 막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쁘면 다른 선교를 해야지. 1년 내내 여기 계시냐고. 아무튼 사는 성도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단이 침투하면요, 이런 설교 자체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침투하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사단의 밥이 되지 마시고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성도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입술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날팔수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주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흩어서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00명의 전도사 명단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품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온 기도장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